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새벽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치고는 내용이 좀 난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좀 이렇게 내용이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잘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빛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빛은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두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라는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이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사탄의 말을 순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말을 순종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요,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죄의 결과로 맞게 된 형벌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멸망, 그리고 이것은 또한 어두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에 있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이런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 어두움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빼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셨다라고 하면 어디로 빼내시겠습니까? 어둠으로부터 밝은 곳으로 빼내신다라는 겁니다. 이 밝은 곳은 바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신 것이고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를 다시금 밝은 곳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빛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간이 있는 곳이 어두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거는요, 단순하게 눈이 멀어가지고 빛을 분간을 못한다 이 의미를 넘어서가지고 영적으로 우둔하고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빛으로 오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빛이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표적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일일이 정말 쉽게 풀이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이 빛이신지 깨닫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인정하고 다 믿었다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같은 현상, 같은 표적, 같은 말씀을 듣고 보고 또 그들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게 된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컴컴한 장소에 있게 되었다는 그 의미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무지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영적 어둠에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도 표적도 눈으로 보지만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좋은 하나님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을 왜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까? 참 답답하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연합니다. 원래 인간이 있는 곳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영적으로도 완전히 캄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닫는 것이 은혜로 깨닫게 하심이라고 말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은 무지한 인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원자, 빛으로 오시는 그 구원자가 올 터인데 그 구원자가 왔을 때에는 이런 행동을 할 것이고 이런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할 것이며, 그래서 그 구원자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구약 성경에다가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이 다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심을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이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 이 표현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는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누구는 부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부름에 응할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 또한 이 증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 들었는데요, 나는 못 봤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통해서 무지한 인간을 위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간을 위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증거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못 봐서, 나는 못 들어서, 나는 못 믿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핑계할 수 없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밝은 상태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보고 잘 깨닫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밝아진 상태일까요? 라는 겁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보여지고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일까? 우리 자신을 좀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신 이사야 말씀의 내용은 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거는요,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가지고 눈을 어둡게 하셔서 깨닫지 못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고, 행여나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을까 생각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그 의미의 표현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원래 상태는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고한 상태라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는, 들어도 들리지 않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원래 그런 인간의 상태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그 의미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어떤 표현으로 쓴다고 한다면 인간이 완고해지고 눈으로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우매함 가운데 있게 된 이유는 인간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함 때문인데, 인간이 범죄하는 그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주권, 그 범위 안에 있다라는 그 표현을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듣고 잘 깨닫습니까? 그래서 그 깨닫는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에서 나의 완고함을 버리지 않고 말씀 앞에서도 목을 뻣뻣하게 세워가지고 내 고집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똥꼬집을 꺾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살아온 내 주관과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꺾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스타일, 내 신앙의 어떤 주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꺾지 못해요. 꺾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까?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킵니까? 소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과 주관을 꺾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주장을 주장하고 내세우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목이 뻣뻣한 상태인가? 아니면 그 말씀 앞에서 과감하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주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꺾는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관을 주장하는 데에 끼워 맞추고 사용하는, 이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녹아들고 굽히고 꺾는, 때로는 내 성격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 관리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에 관리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관리가 헬라어로는 아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어떤 공무원 정도가 아니라요, 당시 유대인의 사회적으로 아주 큰 영향력이 있는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대놓고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출교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의 그냥 자격 박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사회적인 지위도 없어지고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과 명예를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는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사람의 영광은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그 위치에 있는 그 명예를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입니다. 권력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믿은 것이 어디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관리들이 믿은 이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 이 단어와 함께 하나님을 믿다, 예수님을 믿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함께 됩니다. 이 에이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무엇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영어로도 보면 하나님을 믿다라고 할 때 believe in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in, 어디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단순하게 내가 신뢰한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신뢰하고 그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냥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실제 있었다라는 것은 나는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명예와 내가 누리는 물질, 권력, 이런 것들보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다 맡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저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남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구나. 잘 가르치구나. 이것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물질과 내 명예를 잃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수준입니까? 그 안에 머무는 믿음입니까? 그 빛 안에 그 안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밖에서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잃을까 봐, 내 물질도 잃고 내 시간도 잃고 내 자유도 잃고 내 명예도 잃을까 봐 그냥 믿음이라는 그 테두리, 그 밖에서 나는 믿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난 믿는다. 예수님이 또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도 믿고, 그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도 내가 믿는다. 하지만 나는 여기까지.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들어가면 내 물질도 잃을 게 두렵고 내 명예도 잃을 것이 두렵고 내 시간도 손해볼까 봐 두려운,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선뜻 들어오지 못합니까? 믿음보다, 말씀보다 어떤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그 테두리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세 번째로 정말 심각하게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빛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러한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